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런 탈 없이 여러분 3일 만에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쁨이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늘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한 몇 주 정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첫 시간에 서론 부분을 나누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들을 피하고 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걸 피하고 주님께 하는 것,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같냐면 주기도문이 꼭 마치 뭐 같아요? 주문 같아요. 주문.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우리 이제 성당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을 통해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칫 마치 뭐와 같아지는 경우가 있냐면 주문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제일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게 모든 예배나 모임을 파할 때 마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야, 주기도문 하면 이제 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급하고 빨리 끝내고 싶을 때는 주기도문이 어때요? 갈수록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모든 순서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신학교에서 이제 매 주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못 보다가 신학교를 딱 갔더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은 보통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앞쪽에서 이제 보통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바로 뭐냐면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연이어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이어서 쭉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왜요? 주기도문은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예요.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주문처럼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그럼 눈 딱 감고 여러분 자동으로 딱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자동으로 줄줄줄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줄줄 나오는 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 하나하나에 담겨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고백 하나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저도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는 욕먹습니다. 시대가 젊은 사람들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영혼 없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말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영혼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담겨 있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를 고백하고 하나 짧은 기도로 우리 고백 하나만 하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 중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기도와 얼마나 깊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주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땡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사실 계속 살펴봐도 유익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버지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과 표현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또 좀 들어보시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계속 강조해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함께하심,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그게 가능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 안에서. 우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 소린가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세례 받고 내가 종교란에다 기독교 쓰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 아니라고, 정체성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갔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임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걸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사건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 침투. 여러분, 그 특공대 있잖아요. 특전사나 아니면 이런 해병대, 이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 이런 군인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앞에 싸우지 않는데요. 어떻게 싸우냐면, 여러분, 해병대도 여러분, 해병대가 2개 사단이 있거든요. 1사단하고 2사단이 있는데, 여러분, 1사단은 어디 있냐면 후방에 있어요. 포항에 있어요. 그리고 2사단이 어디 있냐면 김포에 있어요. 왜냐하면 2사단은 오히려 그쪽 백령도나 이쪽 해안과 이쪽에서 굉장히 해안 전투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담당하는 부대라면, 1사단 후방에 있는 부대는요, 후방에 있으니까 널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1사단은 뭐 하냐면 전쟁 나면 바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적진 중간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한대요. 이거 기밀인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기밀이겠어요. 다 아는 내용들이. 다 아시죠? 장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 예. 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공수부대나 특전사나 이런 부대원들도요, 적진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뭐 하냐면 적의 요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요 시설이나 이런 걸 가서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의 핵심 지도부나 이런 것들을 타격하러 들어가거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 앞에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사실을 가가지고 숨통을 끊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특공대들인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뚝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죄악과 악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뚝 떨어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 딱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다 뭘 세우셨어요? 딱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공정하게 사망과 죄의 권세를 주님이 다 갚아버리셨거든요. 빚쟁이들이 아무리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 빚 갚으면 그 사람들이 빵빵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요, 야, 너 꺼져라.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한다. 왜요? 할 수 있어요. 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공로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안 그래도 제가 안 그래도 복음반 또 확신반 다시 한번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좀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최근에 좀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온전한 이해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분명히 설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야 사단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이니까요. 변함이 없는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건 여러분 변함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주님이 놀랍게 이루신 영적인 승리의 사건이라고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의도이고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삶, 성령님 안에서,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누려가는 삶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런 메시지 잠깐 나눴잖아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하러 오셨다고. 왜요?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가 왕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시는 나라, 다스리신 그 나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완성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오라, 돌이켜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유턴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요. 또요, 제자들이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께 70명을 파송하셨더니 가가지고요, 귀신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선포했더니 실제로 어둠이 나가고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감격해갖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 이미 다 봤다. 어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걸 다 봤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그들이 나타내고 선포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거기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요. 여러분,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이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생각들이 꽉 묶여버린다고.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걸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고요, 그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셔야 된다고. 왜요? 그때가 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때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당연히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야지.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해야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모르시는데 귀찮아서 손 안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기도의 자료 나오는가?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막상 그런 상황 속에 놓이면 내가 거기에 완전히 꽁꽁 묶인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묶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뭐예요?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과 연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어느 상황 속에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중간중간마다 또 감동될 때마다 나눌 거예요. 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도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성도님들께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아,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요. 예, 그럼 오늘 밤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뭐하고 사실래요? 그러면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렇게 살아야죠. 예, 다 맞는 말인데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여러분 전체 그림을 설명해 주는 큰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 하라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그 나라를 살라고요. 복음 전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누리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복음,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못 사는데 전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 내가 진짜 그 집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가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 그건 진짜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증인된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어서 또 바로 이어서 같은 개념으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잠깐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기도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보통 이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도의 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현돼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요, 올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걸 다시 올려서 고백해 드리는 게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간구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구하는 거. 우리 기도 딱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빼놓고 여러분 우리 기도 이거 다 빼버리면 우리 기도에 뭐가 남아요? 거의 안 남아요. 그렇죠? 첫 시간에 제가 나눴잖아요.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서 간구로 가득 우리의 기도에 채워져 있는데 안타깝지만 간구가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도의 온전한 목적은 간구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관계라고요.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신다고 해주세요.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기도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관계라고요. 관계.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성취가 되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왜요? 나머지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간구가 중요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냐면 구할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필요할 때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 필요한 일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다 처리되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 나와요? 평상시에 말도 안 하다가 딱 나가가지고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왜 불러요? 왜 불러? 돈 줘. 돈 줘. 돈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돌아 횡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본체만 찾지도 않아요. 방에 툭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 돈을 줘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 구하시면 마음 주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긴 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서운해진다니까요. 멀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시편 107편인가 106편인가 자주 듣는 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다 주셨어요. 막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구하는 것들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고, 메말라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왜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의 만족이고 필요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되지 못하면 얻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한번 그 소개한 얘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얘가.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가정 다 살피고 아이들 다 뭐 하는데 다 이제 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뭘 봤냐면 엄마하고 아이들만 따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대 장성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따로 모여있는 그 요즘 단톡방 많이 만들잖아요. 자, 아버지만 싹 빼놓고 단톡방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 나중에 봤더니. 근데 아버지가 마치 뭐가 같냐면 돈 갖다 주는 현금 지급기 그 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나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차라리 모든 관계를 끊고 잠적해버리라고. 왜요? 뭐 물론 그게 쉽진 않겠지만 얼마나 그 큰 배신감과 마음이 그랬는지. 왜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뭐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온전한 부부, 온전한 가정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이 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 귀중한 분이심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간구와 모든 것들을 잠깐 좀 뒤로 놔두시고 여러분 뭘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할 말이 없으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안 되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고 고백하시고, 안 되시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또 온전한 친밀함의 관계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라가 임하시오면 누구의 나라가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나의 뜻이요? 우리의 뜻이요? 아니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로 이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뜻이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무슨 마음이냐면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 뜻이 참 내가 원하는 것들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하면 무슨 생각들, 무슨 마음들이 많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가 되고 내 뜻을 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이 어깃장,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어깃장 놓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시고 내 뜻을 저버리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걸 엎어버리시고 내가 싫은 것,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여러분 생각들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한 번도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왠지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것인데 뭐 이거 손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어떤 아버지냐면 좋으신 아버지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춘기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게임 한참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디 좀 가재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 싫어, 안 가. 그래도 야, 가자. 안 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방해된단 말이야. 안 가. 근데 여러분, 가면 손해예요, 손해예요. 가면 여러분, 나중에 가보고 나면 정말로 아이에게 좋은 곳,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것들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정말로 좋은 곳.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면 뭐 나를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저 오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고 내가 하기 싫은 것, 요나처럼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하면 불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뜻하면 불길한 마음이 드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단순한 고난이나 고통, 아픔, 실패, 뭐 포기해야 되는 것, 체념해야 되는 것, 그것과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면, 지금은 잘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보신,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엊그저께도 정원박람회 갔더니 미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제일 많이 만들어졌던 데가 제주도인데, 그런 미로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미로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들어가면 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 길이 어디로 뚫려 있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훤히 다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여요. 그렇죠? 미로가 그렇잖아요, 미로라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답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시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위에서 다 바라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좋겠다. 근데 실상은 어디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길이 더 유익하다고요? 이쪽으로 안내해 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더 유익할 때가 훨씬 많다고요. 왜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신실하신, 좋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요? 정말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믿어져요. 그걸 여러분 내가 머리로 아무리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백날 제가 앞에서 목사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그걸 경험해요. 고백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믿어져요. 아, 주님이 선하신 정말 좋으신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시지 못하면요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아멘하고 그냥 입으로는 아멘할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진짜? 아니 내 경험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면 왜 그렇게 그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아직 다 몰라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다 몰라요. 결국 끝까지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하늘의 주님을 보아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향하여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아마 권사님 저번에 암송하신 말씀이라 잘 아신 말씀일 거예요.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뭘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땅의 생각, 땅의 것들,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 유명한 일본의 귀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은 다 무덤이에요. 왜요? 이 역사상 지금까지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인생이 맞춰졌을 때 육신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다 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이 어찌 보면 누군가 인생에 살아갔던 삶이 맞춰지고 흙으로 돌아갔던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밟고 가는 것도 걸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참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어디서부터만 오는가? 여러분 진짜 생명과 귀한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걸 무슨 물이라고 하죠? 찬물이라고 하네. 뭔 물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걸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작년에 아무튼 저기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비가 슬쩍 내리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물을 줘도 여러분 생물이 자라긴 하지만 실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릴 때 여러분 생명이 싹 트고 올라오고 자라간다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리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생명이 내리는, 생명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기를, 이 땅에도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잘 모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놀랍고 신실하고 놀랍고 귀한 것처럼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까요? 누가 갈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왜요?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가르신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갈라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모세를 통해서 땅이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예,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웃기는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누가 가셔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안 그랬어요, 아이가. 막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장로님 진짜 맞아요. 저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용맹스러운 골리앗이 여러분 그 날아오면 돌 하나 피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는 전신을 다 무장하고 있어요. 빈틈이 여러분 정말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백발백중 여러분 명사수였겠죠. 잘 던졌으니까 맞췄겠죠. 근데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삼손이 여러분 범죄했다고 마지막 주님 앞에 돌이켜서 어때요? 마지막 이방 신전에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삼손을 통해서 그 신전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3,000명이 죽어요. 다윗이 살아생전에 대적들을 쓰러뜨린 것보다 더 많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죽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하시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잖아요. 이 역사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양으로, 목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양이 목자가 오셨다고요. 목자가 오셨다고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나타난다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체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하고 넘어감으로, 마치 뭐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참 찬양했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여지고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 세우시네. 그러면 그 뒤에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는 믿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그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감격과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또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이 여러분 빛 가운데 떠나가는,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 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성취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놀라운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맛보고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십시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과 여러분의 가정을 연결시키십시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과 여러분의 심령을 연결시키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땅과 연결되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여러분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낙심하여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돌베개가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비싼 침대, 돌침대가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배가 여러분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고단했겠냐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지 못하는 곳을 도망다니면서 미지의 곳으로 가고 있었겠냐고. 여러분 그때 누가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세요. 그곳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그곳에 임하셔요. 야곱을 만나주세요. 뭘 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안 떠날 거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벳엘. 벳은 뭐예요? 벳, 집. 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의 집, 하늘의 영광이 어디예요? 야곱의 그 광야, 그 황량한 처소 가운데 쫓기는 그곳 가운데 찾아왔더니 그곳이 베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기도로 연결시키셔서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양식이세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먹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안 먹어도 좋잖아요. 너무 슬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너무 좋아도 여러분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끝까지 어디 편에요? 예수님 편, 하나님 편에,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편에 서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어느 편에 서 있냐면 내 편에 서 있어요. 내가 원하는 편에 서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하고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판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걸 누구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판단하시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어요. 왜요?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가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처음에 내 마음으로 나왔다가 어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여러분 이해예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예수님 먼저 기도하세요.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건 누구보다 잘 하셨으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런데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548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헝가리 분이 쓴 찬양의 가사인데요, 자기가 개신교인인데 주변에 다 구교 캐톨릭이에요. 근데 개신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을 쓰셨다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제가 이 찬양과 그 관련된 얽힌 얘기들을 몇 번 나눈 적 있잖아요. 6.25 때 서울 그때 있다가 아버지가 마지막 우리 자녀들 손잡고 찬송하면서 기도했던 이 찬송이 이거라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벽에 폭격 때문에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 다 돌아가시고 죽고 자기와 동생인가 아무튼 혼자만 남았다든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찬송이 마음속에 끝까지 사무치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뜻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시고 초점을 맞추셔서 기도함의 자리에서 나의 원이 있지만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방향과 초점도 그렇게 잘 맞춰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한 여러분 그 키르케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링컨 대통령의 예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링컨 대통령 기도하고 있었더니 부관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그건 저쪽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전히 중심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내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할 때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2019년, 20년 코로나 터질 요 무렵에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이 쓰신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 내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에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오르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 뜻을 믿음으로 사모하시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때때로 잘 모를 때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치 여러분 판화처럼 빡 찍히는, 판화가 뭐예요? 판화 뭐죠? 데칼코마니 여러분 아시죠? 이쪽에다 그려놓으면 딱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성취들이 나타나시는, 그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